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조금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딱 한 절만 했는데 빨리 올라가고 준비를 해서 시간을 최대한 좀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빨리 올라오지 못해서 결국은 본문을 길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1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온 것 감사드립니다. 새 시간을 또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여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힘주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아픔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늘 위로와 은혜 속에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8월달 말에 막 덥다고 막 그러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작년 1년이 역사상 제일 덥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었으니까요. 3일 전에 참 춥더라고요. 막 추워서 참 날씨가 천장과 밑바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참으로 이렇게 많이 평균으로 보면 조금 올라갔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과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너무 극심해서 생활을 지나가는 데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저희 부부로 보면 결혼 40주년이 돼서 작년 1년 동안에 또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20년이 돼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외여행하기는 좀 힘들지만 국내 여행이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갖고 작년 1년 동안에 국내 여행을 매달 한 군데씩 이렇게 지방에 한 군데씩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너무나 더워갖고 단풍이 그렇게 예쁘지 않다고 그래서 단풍이 제일 좋다고 하는 내장산을 11월 달에 가고 보고 싶었었는데 아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보니까 휴양림 중에서 무주 휴양림이 좋다고 거기를 추천하셔가지고 무주 휴양림을 가게 됐습니다. 무주. 여기서부터 한 220km 되는데요. 분당에서 220km. 그러니까 강릉이 2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 220km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무주 향로산 휴양림에 가면 참 좋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무주 지역에 일단 단풍이 좋은 곳이 어디 있는가 이제 찾았습니다. 단풍이 왜냐면 11월 초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적상산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단풍이 좋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붉을 적자에다가 상자가 치마 상자야. 그러니까 붉은 치마를 두른 산이다 이렇게 되니까 붉은 단풍이 많다는 거죠. 적상산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한번 휴양림이랑 거리를 따져보니까 한 30분 거리가 되길래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그 지역의 무주 지역에서 일단 적상산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조선실록이 5군데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의 춘추관서부터 이제 지방에 4군데가 더 있는데 오대산, 태백산,
강화의 정족산 그리고 무주의 적상산이라는 곳이 이제 조선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저는 뭐 갈 때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일단 경치 좋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맛집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이제 1박 2일 여행 코스를 시간별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가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서울에서 보지 못한 단풍이에요. 확실히 별로 안 좋아. 서울에도 제가 볼 때 올해 참 단풍이 별로 예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거기는 그 단풍이 남아 있더라고요. 단풍이 남아 있어서 가다가 산이 1000m가 조금 넘는데 거기서 덕유산이 보여요. 덕유산이 1600m 좀 넘거든요. 덕유산이 앞에 쫙 보이는데 750m의 적상 저수지가 있어요. 적상 저수지. 찾아보니까 일제시대 때서부터 일단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 주위에 이제 단풍이 쭉 펼쳐져 있는데 올라가면서 물론 사진 많이 찍었죠. 올라가면서 사진 찍었는데 한 군데 딱 가니까 여러 명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단풍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단풍 찍고 가자 해서 이제 단풍을 찍고 그 날씨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구름이 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잠깐 동안 햇빛이 딱 들었어요. 햇빛이 딱 들었는데 그 햇빛이 들기 전에 좀 날씨가 흐렸을 때 단풍과 햇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단풍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사진 찍는 사람들 전부 다 동시에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한 만큼의 아름다움이 빛이 비치자 전부 다 동시에 참 잘했다. 이 단풍 보는 것. 근데 단풍이라고 하는 빨간색 이 단풍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일단 모습을 일단 날씨가 추워지면 일단 수분이 올라오는 것부터 영양분들이 좀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당이 만들어지고 당과 색소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제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카로틴 같은 색소는 노란색을 띠는 것이고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을 띱니다. 이게 붉은색 팍 띄는 거죠. 붉은색 팍 주위에 노란색도 있지만 붉은색을 팍 띄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구나. 빛이 비치지 않았을 때와 또 다른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름에는 엽록소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초록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색깔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빛이 비치면 또 때가 되면 그 안에 색소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색소가 드러나면서 그 단풍의 모습,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팔복이라고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에 시작하는 5장서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5장 1절에서부터 산에 오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산에 앉으셔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5장 1절에 시작을 하면서 팔복 중에서요. 오늘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화평한 자요. 이 이야기다 하고 있는 것은 7번째 복이죠. 7번째 복. 그러니까 전체 8건의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어떤 것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8개 중에서 7번째 화평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8개 중에서 첫 번째와 8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형을 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현재형. 그다음에 8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현재형. 그리고 천국이 그의 것이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첫 번째와 8번째 것은 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서부터 7번째, 6개 복에 대한 것은 다 현재형입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화평한 자, 이게 다 긍휼한 자, 다 이게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들이 될 것이며 오늘같이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것은 구원 안에서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팔복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천국을 아래 위로 딱 묶어 놓으시고 그것이 현재 너의 것이다. 이게 딱 마감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미. 그러나 또 아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직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미래의 시간으로 6가지 복을 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시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가? 나는 미래에 받을 복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가? 나는 현재를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팔복을 한번 읽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 끝나면 8, 9장이 10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이 10개, 치유의 사역이 계속 10개가 쭉 나오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5장부터 7장까지의 저는 중심을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 6장 9절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6장 9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6장 15절까지 용서하라. 6장 15절 용서하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용서하라. 이게 이제 코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상수훈은 그렇게 저는 산상수훈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면 5장서부터 7장까지 전체 내용을 조금 더 어떤 틀에 의해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라는 거의 관계성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7번 나오는데 36번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천국을 막 감히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유대인이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쓰는 거죠. 한 번은 디모데서의 바울 서신에서 나와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로 유대인을 위해서 정말 단어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 마태복음입니다. 그걸 읽고 주기도문을 놓고 앞에 부분, 그 앞에 있는 5장 1절서부터 6장 8절까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가 너가 세상에 살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왔던 너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로 이제 바꿔나갔으면 좋겠구나. 너의 정체성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가난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동시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이 뭐 수입이 뭐 있을 게 없잖아요. 저희 집이 수입이 있을 게 없는데 잘 놀러도 다니고 잘 먹으러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쟤네들은 뭘 가지고 저 아무것도 수입도 없는데 이렇게 먹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고 마실 것이 있는즉 족한 줄 알라 하는 입장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냥 필요하면 헌금 드리고 필요하면 1년에 11조를 먼저 떼서 한 달치 먼저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줄여서 쓰면 되니까 안 되면 줄여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다 하는 이야기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에 족한지 알면 더 많이 이렇게 바라고 부러워하고 그럴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부자죠.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걸 더 좀 챙기고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죠. 왜? 아직까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취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챙겨서 쌓아놔야 되는 게 있으니까, 또 자식한테 물려줄 게 있어야 되니까 계속 가난한 걸로 사는 거죠. 그 천국을 현재로 못 삽니다. 천국을 현재로 못 삽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핍박을 받지, 조롱을 받지 않은 분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가 힘든,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현재를 못 살아. 그러면서 위로받기에 원해. 그건 미래 것인데. 그러니까 참 어렵게 사는 거죠. 어렵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때가 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제가 단풍 때 드러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안토시아닌이 있으면 당연히 주황색을 나타낼 것이고, 카로틴 색소가 있으면 노란색을 나타낼 것이고, 그 정체성을 삶 속에서, 현재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한테 팔복을 통해서 일단 주시기를 원하시죠. 팔복을 주시기를. 근데 그걸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 받은 백성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삶의 기준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주기도문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전반부에 있습니다.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후반부는 6장 16절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 앞으로 구원에 관련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표적인 게, 너희는 성경에서 이 얘기를 들었지. 응? 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삶에 관련된 것을 구원의 백성들이 바꿔나가는 것, 삶에서 바꿔나가는 것, 이게 삶의 두 번째 단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에서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주기도문의 중심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면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텐데,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아버지요, 이게 아버지.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너희는 성도들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권속이란 household라고 해서, 식구라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랑 관련되어 있을 때 성경은 두 가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부와 자녀, 이 관계대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냥 아버지 그랬으면 너희 하나님 가족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구약에서 두 군데, 신약에서 두 군데 이렇게 찾아가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군데, 관계에 대해서 두 군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구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구약 1258페이지.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까지 다 똑같은 이름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얘기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참 심하시게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니 장가를 안 가는 호세아한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하라 이렇게 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론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야기하면 아가서를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아가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가서는 연애 시절의 이야기고 이거 호세아는 부부 관계의 삶에 대한 부부로서 사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호세아를 이야기했고요. 호세아의 1장 2절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혼은 시작됐습니다. 결혼을 시작했는데 이 결혼에서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그 맞이하라고 한 다음에 2남 1녀를 낳습니다. 자식도 2남 1녀를 낳는데 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니 이 이야기는 그 수치라는 것은 고멜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는 바알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멜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호세아 밑에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막 잘 입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바알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만몬신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딴 마음, 딴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2장 10절, 16절과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내가 찾고 있는 게 누군지를 하나님이 확실히 구별해 놓으시겠네.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고멜의 입에서 제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고멜의 이들을 택한 백성에게서 그 딴심, 그 하나님을 향한 입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로 가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남자한테 가 있어요. 남자가 뻔히 그걸 알고 있죠. 뻔히 남편이 알고 있어요. 그 참 부부생활 하기 참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놓겠다. 완전히 고쳐놓겠다. 하나님이 이거를 북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을 고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9장 15절 한번 보세요. 9장 15절. 9장 15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관계 속에서 지금 찾아 나가시려고 만들어 나가시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장 15절 이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하나님에게 예배드렸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의 이름은 수치가 굴러서 떨어져 그냥 굴러서 굴러가 버렸다. 수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줘 주셨다는 게 길갈입니다. 길갈에서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첫째,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올 때 돌 지판마다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길갈에다가 12개를 쌓아라. 돌 12개를 쌓아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들어와서 시행하라.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너희들은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게 세 가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반전에 제가 이야기 주기도문 앞부분에 전반전을 훈련시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면 돌들이 저보다 삐짝삐짝 막 바위가 막 삐쩍삐쩍 이렇게 됐을 텐데 요단 속에 있는 바위는 물에 씻겨 내려가고 돌이 맨질맨질하잖아요. 다르잖아요. 돌들이.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너희 택함받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달라. 너희는 달라. 속이 다른 거를 겉으로 들어보이게 제가 자연을 자꾸만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에 대한 천국이 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창조가 자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계속 찾아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게 제 마음이라서 자꾸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자꾸만 드러내 보이시죠. 드러내 보이셔.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돌을 12개 지파마다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백성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명확하게 드러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해. 거룩한 백성이니까 할례를 행해라. 너는 세상과 달라. 하루에 몇 번씩 소변을 봐야 될 텐데 소변을 볼 때마다 나는 달라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확인할 수 있도록 할례를 다시 행해 하고 난 다음에 너 백성이고 할례를 행한 백성인데 너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6월절에 용서할 테니 6월절을 지내. 6월절을 지내. 너 백성이지만 너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6월절 제사를 통해서 다 용서했다. 6월절 꼭 지켜라. 6월절 꼭 지켜라. 너의 모든 죄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넘어간다. 6월절 패스오버 화목 제물로 해서 광과하심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로 세워서 우리의 죄를 강과하심으로 패스오버 하심으로 약속을 해놔서 6월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이유는 길갈에서 애들이 그렇게 해놓고 겉은 그렇게 해놓고 속은 계속 고멜, 바알, 맘몬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6월절 제사까지도 만들어놨는데도 행위는 하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름은 나를 부르니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은 화가 내죠.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진심은 11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진심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대표가 에브라임 족속이라 지파라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8절과 9절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밤과 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소민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냥 국률을 베푸시겠다고 이 얘기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무리 너가 그래도 나는 너 절대로 포기하지. 부모가 자식 포기하지. 고멜이 그렇게 쫓아가는 다른 남자를 찾아서 쫓아가는데도 계속 고멜은 가서 돈 주고 데리고 돈 주고 갚아주고 데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부부 관계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시장에 들어와서 누가복음 15장 우리 한번 부자관계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부자관 자녀와의 관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20페이지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동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세 번째는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이게 나옵니다. 15장 12절에 신약 120페이지 1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생기는 거죠. 분깃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죽었다 치고 아버지 죽었을 때 나한테 올 목을 나한테 주시오. 아버지
죽었을 때 나한테 줄 거잖아. 그럼 아버지 죽었다고 치고 나 줘. 아버지랑 관계가 없는 거죠. 자식은 돈만 있으면 돼. 부모랑 별로 상관없어. 이 자식이에요. 이게 자식.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거죠. 하나님 상관없어. 나 복이나 줘. 내 챙길 거지. 아버지 죽여버리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어. 죽인 거로 치고 돈을 받아가. 그러니까 나가서 살죠. 13절, 14절. 13절, 14절. 재산을 낭비하고 다 14절 다 없애놓예. 그 다음에 쫄쫄쫄쫄 배가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탕자가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 배고파서 이제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거리 하나로 보소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1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두 번 이야기하죠. 늘 나가서 아버지는 자식은 아버지를 죽였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못 버리는 거죠. 호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냐. 내가 어떻게 진노 중에 너에게 가겠느냐. 얘기하시는 것처럼 늘 거리가 먼 데서 아버지는 길거리 나가서 자식 기다리는 거죠. 20절 24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아버지를 죽였는데도 아버지는 속도 없죠. 속도 없어. 막 잔치를 벌이겠다고 잔치를 벌였다. 우리 아들이 살았다. 막 잔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딱 임하는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탁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탁.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불렀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뭐 세상에서 뭐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떠나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관계가 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예수가 하시는 거죠. 예수를 부르신 이유는 이거니까.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성화가 두 개가 동시대 때 나왔던 성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크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까라바조라는 미켈란젤로 까라바조예요. 이름이 미켈란젤로. 동시대 미켈란젤로도 있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를 잘 안 부르고 뒤에는 까라바조를 주로 부르는데 까라바조. 그러니까 1600년쯤에 그렸던 1599년부터 1600년에 그렸던 성마태 부르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등장인물이 7명이 나와요. 그리고 7명이 전부 다 서 있는 거의 전신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까라바조가 그렸을 때 그림은. 그리고 장소가 선술집 비슷해요. 선술집.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에서 그 손을 딱 들어가지고 딱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선술집에서 앉아갖고 술 먹고 돈 계산하고 있는 돈을 어떻게 5명이 어떻게 나눠서 분바해서 돈을 내지? 오늘 술 먹었는데 이런 계산하고 있는 선술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딱 한 명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딱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딱 하는 게 뒤에서 창문이 딱 비치면서 햇빛과 어둠에 대한 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게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을 조명해 주는 거거든요. 모나리자도 얇은 미소 속에서 빛이 있는 것을 좀 보일 수 있는데 까라바조의 가장 큰 특징은 창문을 통해서 쫙 빛이 비치면서 그 빛이 마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름을 지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손가락이. 예수님은 마태를 향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 옆에 동계산하고 있는, 얘는 젊고요, 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총무하고 있는데 지금 술값을 5명으로 나눠갖고 계산하고 있는데, 얘 똑똑하고 젊은 애인데 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눈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면서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 혹시 얘기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제가 느끼는 이 작품은 얘 이야기하는 거죠. 나 마태예요. 나 셀이 마태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 나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둑놈 셀이 마태예요 하는 거를, 그러면서 인상을 찍으면서 나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빛을 통해서 착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뒷모습에서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작품이 1600년도에 성당에 걸리면서 네덜란드의 핸드릭 브루켄이라고 하는 화가가 한 20년 후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604년이나 5년 정도 사이에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면서 그 작품을 봤어요. 그 작품을 보는 순간에 핸드릭이, 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까라버저의 이 성마태를 부르심에 놀래가지고 자기 네덜란드에 들어와갖고 성마태를 부르심을 1620년 정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림이 달라요. 여기는 까라바저는 7명을 그렸는데 여기는 6명을 그렸어. 그리고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여기는 왼쪽에 있어. 색상이 굉장히 화려해요. 네덜란드의 색상이 굉장히 화려해. 그리고 압권이 그 손가락에 대한 것을 중시하면서 장소가 마태를 불렀던 세리 세관, 사무실 같은데요. 근데 역시 똑같이 예수님이 마태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데, 이번엔 베드로가, 너 맞아. 옆에서 베드로를, 저번에 까라바조는 뒷모습으로 예수님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핸드릭 거는 너 맞아. 예수님이 널 찍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마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기 손가락이 7개 나오는데 마태 손가락이 하나는 자기를 가리키고, 하나는 나 셀이에요. 나 돈장사예요. 돈장사.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왜 나를 줘요? 부르심에는 늘 하나님 앞에, 마태를 부를 때 그렇게,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를 부를 때 이렇게 됐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이죠. 그러니까 딱 하나입니다. 시장에 딱 들어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에서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 관계가 형성되는. 이걸 가지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은 이걸 가지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요. 그런데 현재 삶을 살아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섬기는 자의 모습대로 현재 하루하루의 모습에 대한 자기의 색깔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여러분 들었을 텐데요. 제가 9장 6절과 7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평강이, 오늘 본문에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단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 단어입니다. 샬롬이, 평강이 화평입니다. 화평. 이렇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과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샬롬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 이해하면서 이게 이제 7절이 이제 악보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거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거는 뭐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뭐 지성을 들이고 뭐 돼지머리 올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니까.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화평이라는 아이레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에이로라는 단어는 연합하다, 결합하다.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하고 결합하면서 오는 화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랑 결합해서 이렇게 오는데 뭐 간디가 가가지고 뭐 예수가 좋으신 분이고 뭐 그건 알겠는데 뭐 돌을 닦고 이런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예수랑 접하지 않으면, 예수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화평이 오는 게 아니야. 나는 화평해요. 돈 많다는 이야기예요. 난 편안해요. 자식들 잘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나는 집도 있고 임대료 팍팍 들어오고 살 걱정 없어요. 이건 편안입니다. 편안. 해피.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 화평은 절대로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화평은 사랑에서. 화평은 사랑에서. 자, 우리 한번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다시 가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5장 9절에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화평 이야기하시면서 이 정체성을 가진, 팔복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돌들을 했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죠. 세상에 일단 때는 빛과 소금에 대한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건 빼고요. 17절 18절에 보면 5장 17, 18절 율법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완전하게 하다 하는 이야기랑 다 이루리라 하는 것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영어 단어로 fulfill이라고 합니다. fulfill. 차곡차곡 채워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차고 넘쳐 흘러 넘어가는 것. 이게 fulfill, 이게 플레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플레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다 율법 1.1획도 다 완전하게 만들고 다 이룰 텐데 이것은 플레로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완전하게 돼. 하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해석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율법 이런 것을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풀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로마서 13장 신약 257페이지 13장 9절에 보면 10계명에서부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사이에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에 다 들어있다 이야기하시면서 8절과 10절이요. 8절과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 다 이루었느니라 하는 단어랑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fulfill입니다. 플레로. 그러니까 사랑만이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죠.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 그러니까 내게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을 때 화평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율법을 하나씩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이거 해 사랑하면 자식 사랑하면 해주자는 하나씩 원하는 것들. 제가 미션 스쿨 나왔다고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난 그때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채플 시간이 수요일 날 첫 교시가 채플 시간이었고 1학년과 2학년 때는 성경 시간이 2시간이 의무적으로 있었고 3학년 때는 1시간이 있었고 막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것도 공부도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거 성경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이놈 학교 내가 왜 와갖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막 했지만 1학년, 2학년 때 한 번씩 그 영화 상영을 전교생들이 갑니다. 전교생들이 쉽게 코바디스, 벤호 이거는 전부 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때 너무 좋았어요. 베너라는 작품을 봤을 때 정말 진짜 심장이 그 말 타는 장면에 진짜 저도 그냥 심장이 푹. 그 당시에 1959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 당시에 1,500만 불 제작비를 들였던 거는 다른 영화 100개 만드는 제작비를 들였어요. 제작 기간이 10년이 걸렸고 말 타는 장면 그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요. 전체 동원된 촬영 인원이 10만 명이 넘을 정도의 큰 대작이죠. 큰 대작. 3시간 반에 걸쳐서. 거기 유다 베너가 유대인의 정말 호족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명문직 가문이지. 근데 자기 친구 그 어렸을 때 왔던 로마 메살라랑 친구처럼 그냥 지나고 그 엄마 미리암이 뭐 먹을 거 있으면 와서 뭐라 가난한 애처럼 나오더라고요. 메살라가 집 없는 가난한 애처럼 출신은 로마인데 같이 친구처럼 지냈던 그 메살라가 로마로 돌아가서 복귀할 때 군대 총사령관으로 돌아오죠. 군대 총사령관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딱 찾죠. 유다를. 유다 나 총사령관 됐어. 뭐 너무 좋아하죠. 유다도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하나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나랑 이제 맞짱 뜨지 마. 이런 분위기예요. 너 예전에 나랑 친구였지만 나 지금 총사령관이고 지배하는 나라의 총사령관이고 군대 장관이고 장교고 너는 피지배층이야. 맘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부탁하는 거 있으면 좀 들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내가 부탁하는 거 있으면 좀 들어줘. 내가 여기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최고급 장교이기 때문에 좀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유다가 딱 반기를 딱 들죠. 아니 여기는 유대야. 나는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각을 딱 등지면서 메살라의 눈빛이 저 자식 손봐야 되겠다가 딱 눈빛이 딱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총독이 부임을 할 때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총독이 부임을 할 때 이제 그 동생이 베너의 동생이 2층에서 그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가니까 2층에서 보다가 지붕에 그 기와를 떨어뜨리잖아요. 기와가 떨어지면서 총독이 탔던 말이 놀래가지고 일어서는 바람에 총독이 떨어져가지고 부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인 미수죄로 이제 유다 집안을 전체를 잡아집어놨어요. 전체를. 베너가 이야기죠. 아니 동생이 실수해서 그런 거고 말 안 듣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얘랑 정리를 끝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메살라가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엄마랑 그 여동생은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되잖아요. 영화가. 그러면서 그 베너가 그 해적선
그 당시에 최고의 아마 안 좋은 벌이 해적선에 들어가갖고 노젓는 거였던 모양이에요. 노젓으면 1년을 못 산대요. 왜 그러냐면 그 노젓는 애들은 발을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풀어주진 않는데요. 풀어주지 않아. 딱 화장실 갈 때만 풀어주고 먹는 것부터 모든 행동을 채워가지고 이거 배 젓는 데만 쓰기 때문에 1년을 살지는 못한대. 1년을. 수명이 1년이래. 노예 그쪽에 보내면 1년인데 거기다 보내버리죠. 거기다 보내면. 근데 끌려가는 동안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영화에서 보면 배너가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얘는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물을 주지 말라고 명령해가지고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을 안 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뒷모습에 머리 긴 분이 나타나서 물을 딱 그 로마 병정이 이 자식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장면 비슷하게 보이면서 감히 뭐라고 말을 못하고 예수님이 베너한테 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끝장면이랑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끝장면. 어디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로 그랬다가 이제 해적선에서 그 해적 총사령관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걸 구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승승장구해갖고 거기에 양자가 들어가서 다시 베너가 유대로 다시 들어오죠. 유대로 들어왔을 때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됐고 나머지는 거는 누구냐? 자기네 집 지배인과 그 딸, 자기를 좋아했던 에스더가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 근데 문제는 에스더가 이제 그 엄마랑 그 동생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걸 알고 있죠. 말을 안 해. 죽었다고 얘기해. 베너한테 물어보잖아요. 엄마랑 동생은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주인님 죽었습니다. 막 너무 통곡을 하는데도 왜 그러냐면 한센병이 걸렸다, 문둥이병이 걸렸다 그러면 더 쇼크를 받으니까. 그리고 먹을 거를 전달해주고 막 이렇게. 장관에게 얘기 드리는 거는 화가 안 풀렸어요. 언제까지? 멜살라랑 마차 경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흑마 네필, 여기는 백마 네필. 마차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멜살라가 말에 떨어져가지고 그 마차 밖에 돌아가면서 온몸이 다 찢어져가지고 죽기 바로 일본 직전까지 멜살라를 치료하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리 절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스톱. 나를 수술하지 마. 기다려. 그놈이 틀림없이 온다. 베너 그놈이 내 죽는 꼴을 보기 위해서 틀림없이 오니까 나는 그놈을 마지막까지 볼 거야. 그러면서 자기 수술하지 말라 하잖아요. 수술하지 말라. 그 베너가 마지막 장면에 오잖아요. 그래서 악을 쓰면서 메살라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도 복수가 끝났는데도 화가 안 풀려. 베너의 마음속에 그다음에 로마 전체에 대한 화가 안 풀려. 로마 이 한 놈들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기 속에 화가 안 풀리니까. 에스더가 계속 저기 그 산상수훈 하시는 말씀 전하는 예수님이 있는데 가서 말씀 좀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근데 나중에 자기 여동생이 정말로 마지막 죽는 장면까지 했을 때 그걸 고쳐보겠다고 그분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동생을 끌어안고 예수님한테 치료받겠다고 그 동생을 끌어안잖아요. 동생을 끌고 와. 근데 찾아가는 장면에 예수님은 골고다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막 올라가시면서 목이 말르셔가지고 물 할 때 그때 대서야 베너가 그때 나한테 물 줬던 분이 이분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 마음 막 요동을 쳐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밑에 베너가 듣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 베너의 대사가 이런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칼을 훔쳐가셨어.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죽이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칼을 그분이 빼앗아 가셨다. 내려놨다니 내려놨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좌파, 우파. 우리는 위파입니다. 위파. 뭐 좌파, 위파. 사랑의 빛인 자로. 사랑의 빛인 자로. 새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랑 생각하시면서 화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천국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